오늘부터 10주간 성경에 기록된 10개의 대표적인 기도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시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10주간의 이 기도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위대한 기도 시리즈라고 잡아봤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성경에 쓰여진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에 이 기도는 위대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기도문의 첫 번째가 아브라함의, 오늘 읽었던 아주 긴 본문이죠.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 신약 성경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4절, 1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김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아브라함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그는 능히 이루실 줄 믿었다. 말하자면 믿음이 약해질 법도 하고 그리고 더 이상 포기할 법도 한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은 것, 그것을 하나님 의로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3절, 24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 여김받은 똑같은 원리 그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시는 이 영적인 원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성숙한 모습이었는가?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창세기를 읽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상당히 이기적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사람이고요. 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여종을 통해서 자신의 대를 잇는 아들을 낳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오래 참아주셨고 꼭 목자가 양을 기르듯 아브라함을 길러주셔서 오늘 본문에 이런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시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를 보면 아브라함의 이기적이고 그리고 그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의 기도를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정말 대범해요. 아주 대담합니다. 당당한 기도 그 자체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꼭 몰아세우듯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성경의 대표적인 중보적 기도의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중보자적인 삶에 가져야 되는 성도의 그 마음과 자세를 오늘 본문 속에서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 18장의 기도문을 저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하나님 말씀하신 그 땅으로 올 때 혼자 온 것이 아니라 혈육인 조카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그네 인생길에 유일하게 따라온 혈육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조카 롯이죠. 창세기 18장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 본문을 보면 그러나 이 혈육인 조카와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창세기 13장의 내용을 보면 그들 둘 다 양떼가 많아졌습니다.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목자들 간에 심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심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택한 방식은 뭐냐면 양보하는 것이었어요. 창세기 1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목자들의 심한 다툼을 해결하는 아브라함의 방법은 뭐였냐? 그것은 양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본인이 말하자면 삼촌뻘 되죠. 그리고 연장자니까 분명히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주도권을 조카에게 내어줍니다. 너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선택하면 나는 그 반대로 가겠다. 네가 어느 쪽을 선택하면 나는 그 반대로 갈 거니까 우리 더 이상 싸울 일 없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요단 지역이 너무너무 비옥한 땅이었던 거예요. 성경 그 표현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비옥하다는 말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말합니다. 롯의 선택은 사람의 선택으로서는 부족함이 없는 정말 합리적인 선택이죠. 저희가 집 살 때 다 그거 생각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목 좋은 것, 시간이 지나도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 롯이 그런 걸 선택한 거죠. 그런데 이 롯의 선택은 시간이 지나면서 큰 공경에 처하는 사건에 휘말립니다. 첫 번째 사건은 당시의 열왕들의 이 정치적인 패권 때문에 이 소돔 왕과 그 주변 여러 나라가 연합군에 의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롯의 식솔들 그리고 많은 재산을 빼앗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의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우리 병사들을 데리고 롯을 구해내고 그리고 소돔성의 주민들과 왕을 구해내는 그런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이어서 또다시 큰 공경에 처한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지난 싸움은 칼과 방패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는데 이 싸움은 칼과 방패로 해결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싸움의 대상은 온 우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세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부르짖음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땅의 죄악이 심히 무겁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이 땅의 백성들,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했던 히브리 노예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고요. 그리고 고통받는 자, 이방인 고아, 과부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늘 들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행해지는 그 악행과 불의로 인해서 고통받는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 땅에 고통받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하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자세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눈으로 가서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확인하겠다 하는 것은 단순한 확인 작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이 맞다 하시면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간절히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 땅에 부르짖음이 맞다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세 가지 아브라함이 드렸던 위대한 기도의 특징을 저희가 함께 배우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담대한 기도입니다. 23절 말씀,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앞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오늘 본문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기도는 아주 당당하고 담대합니다. 꼭 하나님을 밀어붙이듯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기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기도라는 형식으로 본다면 기도지만 꼭 협상하는 테이블에 앉아서 꼭 밀당하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협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역학자 월터 브루그만이 이런 설명을 했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를 표현하면서 몇몇 기도의 정황에서 마치 강구자에게 주도권이 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반드시 응답하셔야 하는 것처럼 강구자가 아주 담대하고 대담하게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여기에 제시된 만남처럼 극적인 만남에서 하나님에 대한 극도의 존중은 찾아볼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는 그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인정받기보다 꼭 무언가 쫓기는 것처럼 꼭 내줘야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 인식된다는 거죠.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꼭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아브라함이 모든 좋은 패는 다 쥐고 있고 그 패를 하나씩 내어놓으면서 꼭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나무라거나 그리고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조금 이것을 딜레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내미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 묵묵히 맞춰주고 따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밀어붙이면 하나님은 몰리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기도의 내용입니다. 25절의 말씀,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을 함께 벌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꼭 하나님을 꾸짖듯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아까 표현처럼 어떻게 보면 좀 불경건한 표현이지만 불경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을 꾸짖듯 이렇게 아브라함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요구를 아주 담대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소돔성 안에 있는 의인들을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구원에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담대한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해 주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야기하세요. 내가 하려는 이 계획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과 나 사이는 숨길 이유가 없는 사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성경은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통틀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어떤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친구다, 벗이다. 오늘 본문 17절에는 내가 하려는 계획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이유가 없다. 이렇게까지 하나님 먼저 그 친밀함을 드러내시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을 함께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부당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라고 몰아붙이듯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벗이라 불림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진정한 속내, 하나님의 본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쭈뼛쭈뼛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기도가 기어 들어가듯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나?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과 친밀감 속에서 나오는 이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이건 정말 하나님 바라시는 거야, 그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담대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당당하지 않을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가 담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위대한 기도 두 번째는 집요한 기도입니다. 31절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32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꼭 협상하듯이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자기 패를 꺼내놓습니다. 하나님 50명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그 의인 50명과 함께 악인들도 함께 멸하실 겁니까? 하나님 괜찮다 하셨어요. 그럼요. 하나님 45명은요. 하나님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그리고 10명은요. 어떤 분은 이런 질문하세요. 한 명까지 기도했어야 되는 건 아니냐. 롯이 있는데 롯 한 명. 그러면 소돔성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냐. 아니면 롯의 가족 포함해서 한 4명. 이것에 대해서 구약학자 송병헌 교수님이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은 완전성을 뜻하는 상징적인 숫자로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10은 효과적인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숫자로 여겨졌다. 즉 아브라함이 10에서 멈춘 것은
이 숫자가 공동체를 뜻하는 최소한의 숫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인 10명이 없다는 것은 이 도시들 전체가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의 기도가 집요했다고 제가 설명드립니까? 아브라함은 그가 구할 수 있는 모든 숫자를 다 구한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숫자까지 하나님께 얘기한 거예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께서 10명까지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10명이 없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죠.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자신이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집요하게 다 요구합니다. 여기서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예스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멸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스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기도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그 집요한 기도의 본질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진정 소돔을 심판하기보다 그 땅을 살리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요함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어요. 도리어 저는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이 만약 45명이 멈췄다면, 아브라함이 혹은 30명이 멈췄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그래도 더 구해봐야 되지 않겠니?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숫자를 하나님께 다 요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다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가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집요하게 정말 하나님이 어디까지 원하시는지를 알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위대한 기도 세 번째는 중보하는 기도입니다. 창세기 19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조금 뜨아해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담대하게 집요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19장의 내용을 보니까 그 성이 멸망을 당한대요. 심판을 받는대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 10명이 없는 그 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악한 성에서 롯을 건져내 주셨어요. 창세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 다음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중보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오늘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랄 왕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로 하나님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 가정을 복주세요. 그 가정을 치료하세요. 오늘 본문의 18절 19절 말씀,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도하신 바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을 복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부르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이 마음이 하나님 변함이 없으세요. 오늘 이 창세기 18장의 기도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나는 너를 통해서 이 열방을 복주길 원한다. 나는 너를 통해서 이 열방이 살아나기를 원한다. 회복되길 원한다. 아브라함 누구보다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와 그 계획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로 하나님 아브라함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도,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그것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중보하는 기도를 드리는 그런 아브라함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와 성도의 기도도 바로 중보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땅에서 이 중보자적인 기도를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땅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래서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이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주님, 그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세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 백성 된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된 우리는 그 중보자적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땅에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하나님 저희를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가 위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고, 그래서 집요하고, 그래서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오늘 창세기 18장 어디에도 아브라함에게 이익이 되는 게 없어요. 오로지 그 백성을 위해서.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위대한 기도를 우리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가 작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아브라함처럼 오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길 원하고요. 그리고 정말 집요하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합하여지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시듯 우리도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은혜를 소망하면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